자, 오늘은 알곡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야 원서가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단이 많아? 다른 불교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단이 많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단이 진짜 많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딱 얘들아, 벌써 외모가 이단같이 생겼지? 다들 보통 외모들이 아니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강한 빌런들만 좀 뽑아와 봤어.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막 되게 정통이고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단 또는 사이비 종교로서 각종 불법 행위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이상한 기독교인들도 사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더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거나 혹은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나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목회자로서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각도를 좀 다르게 한번 볼게요. 다른 각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 있죠. 샤넬, 에르메스, 구찌, 루이비통, 막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사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짝퉁입니다. 짝퉁.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짝퉁? 이게 실제 중국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중국에 나이키의 짝퉁 하이키, 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뭐 짝퉁인지 너희들 알겠니? 나 순간 놀랬어. 브랜드가 바뀐 줄 알았어. 뉴발란스의 짝퉁이 저렇게 중국에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자, KFC의 짝퉁이 KFG야, KFG. 자, 이렇게 할아버지도 약간 사진 다르지? 수염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건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사진을 몇 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명품 회사들이 이 짝퉁과의 전쟁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이 명품들의 브랜드를 흉내낸 짝퉁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제가 신문에서 봤던 건 한 500조 가량이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회사들이 이 짝퉁을 엄청 싫어하고 신경이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짝퉁이 생겨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만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짝퉁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브랜드가 이제 명품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고 좋은 브랜드라는 길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가짜가, 짝퉁이 많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짜고 정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짜와 진짜, 이렇게 정말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씨를 하나 구했어요. 그 심으면 딱 잘 자라는 그런 씨앗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자기 밭에다가 뿌렸어요. 아마도 이 밭의 주인이었겠죠. 이제 밭에다가 이 씨앗을 다 뿌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몇 주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뭐 잘 자라겠거니 하고 내버려 뒀는데 글쎄 모두가 다 잠든 사이에 밤에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쫙 다 덧뿌리고 갔어요. 덧뿌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가라지가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제 독보리라는 거거든요. 보리처럼 생겼는데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가라지를 쫙 뿌리고 간 거예요. 근데 덧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해서 뿌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식이 자라고 있는 거기 위로 이제 이 가라지를 쫙 씨앗을 또 뿌린 거죠. 그러니까 밤사이에 뿌렸으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싹이 자라고 이제 결실을 해야 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이 가라지의 존재를 종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분명히 이거 뿌릴 때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지? 왜 독보리가 자라고 있지? 우리 이거 심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 상황을 주인이 딱 보면서 바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딱 직감해요. 원수가 밤에 와서 이렇게 다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이거 다 뿌리고 갔어. 그러자 옆에 있던 종들이 걱정도 되고 막 화도 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뿌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이 주인한테 옆에서 제안을 해요. 주인님, 당장 여기 있는 이 가라지들, 이 독보리 다 뽑아버리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그래, 야, 니네 오늘 좀 고생하지만 뽑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인이 반응이 좀 달라요. 얘들아,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잘 키운 이 좋은 곡식마저 뽑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걔네까지 다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둬. 언제까지 그냥 두는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일단 가라지들은 다 긁어내서 빼고 그거 거두어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어두라고 얘기를 해놓을게. 그리고 좋은 곡식들은 우리가 잘 모아서 곡간에 드리도록 하자.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비유, 이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하시고 원래 예수님 탁월한 스토리텔러였거든요. 이야기를 되게 잘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사적인 자리 가서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집회 끝나고 속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무슨 가라지 알곡 얘기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저희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네요. 저희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은 말이야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의 말씀인데 그 비유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볼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씨를 뿌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 가라지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평소에? 저도 사실 평소에 가라지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가라지가 뭔가를 좀 찾아봤어요. 자, 이 가라지의 특성은 뭔가 하면 이 가라지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볼이랑 이 가라지, 독볼이랑 구별이 잘 안 가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뭐가 볼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그런데 여러분이 가라지를 먹으면 독 성분이 그 안에 있어서 확 죽어버리고 이런 건 아닌데 현기증이 나거나 구토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건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독보리라고 불렀는데, 이 독보리, 이 가라지가 이 심각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알곡이 심겨져 있는 그 땅에 이 독보리가 쫙 뿌려지면은 여러분 얘네가 자랄 때 진짜 고약한 거죠. 이 알곡의 뿌리하고 엉켜서 같이 자라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독보리, 가라지가 자라고 여기는 알곡이 자라고가 아니라 막 섞여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양까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랄 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급하게 막 뽑다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할머니 흰머리 뽑아드리다가 흰머리 뽑아야 되는데 막 검은 머리 뽑고 막 이런 거. 그 비슷하게 독보리를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알곡 막 뽑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아는 순간 언제나 하면, 다 이제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야 이게 독보리였구나, 이게 알곡이었구나를 알게 된대요. 게다가 이 독보리 잡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까지 다 얘가 이 가라지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그래가지고 알곡이 이 독보리가 있으면 잘 자라질 못하고 비실비실하대요. 그래서 이런 나쁜 특성이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누가 너무 미워, 내가 막 김가영 선생님이 너무 미워, 막 그러면은 밤에 몰래 가가지고 김가영 선생님이 뿌려놨던 그 밭에다가 제가 이 독보리를 쫙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농사를 망치겠죠. 그래서 진짜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이러한 짓을 엄하게 다스리는 법이 있을 정도였대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되게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 맞아, 진짜 나쁜 놈이지 하면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큰 일이니까. 법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자,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수. 자, 원수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원수, 마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진영에 있는 자를 원수,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도 가끔은 이렇게 가라지들이 뿌려지면서 정말 좋은 알곡 같은 성도분들, 알곡 같은 청년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이 매번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등장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단입니다 하고 확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기독교 복음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 순간에 여기서부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버섯처럼 조금씩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한자로 이단이 여러분 1단, 2단, 3단 할 때 그 단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런 거, 여러분 강의 이런 거 본 적 없죠?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형 한 분이 신천지에 갔다가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 얘기가 신천지에 어떤 성경 공부를 가면 처음에는 다를 게 없대요.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성경 해석이랑 아무 다를 게 없어서 내가 너무 신천지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쭉쭉쭉 배워오다가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쯤에 가면 이 요한계시록을 막 자기들이 임의대로 성경이랑 막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확 달라지는데 이미 그때가 되면 우리들은 완전히 이제 거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여담이지만 그 형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 형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신천지 수료하는 날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모여서 수료하는 사람들 막 사강모 쓰고 막 있는 거길 갔는데 신기한 거죠. 거기에 교주 이만희가 탁 나왔는데 이 형이 딱 거기서 그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1년을 고생했대요. 매일 전화 오고 찾아오고 막 이래서. 그러다 이제 결국 이 형은 신천지를 마무리하고 거리를 두고 이제 결국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성경 구절은 막 줄줄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단도 여러분 똑같은 성경 보니까 다만 마지막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인데 이단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원래 정통이 있고 거기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 이제 이단인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단들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 좋은 일을 참 많이 해요. 이단들도 누구 돕는 일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요. 이주민들 근로자들 챙기고요.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챙기고 소년 가장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좋은 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불손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단들이 사실 그런 모습이 많아요. 처음엔 젠틀해요.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친구들 보면 한심하죠. 그거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 있는 언니가 너무 친절하대요. 내가 대학 가서 친구도 없고 적응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언니가 와서 너무 예쁜 누나가 너무 예쁜 언니가 와서 너 너무 힘들지 언니가 좀 챙겨줄게 막 이러면서 도와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제가 들은 그 얘기로는 그 사람이 이단인 걸 아는데도 그냥 그 언니가 너무 좋아서 나를 힘든데 챙겨준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서 나는 이단이라도 괜찮아 라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매력적으로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끝에 가서는 이 사람의 의도가 안 좋았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으면 아니 하나님 그냥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이 이단들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신천지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고 뭐 통일교구 간에 그렇게 안 좋은데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가라지를 이거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당장 가서 우리가 이거 뿌리채 다 뽑아버릴까요? 우리도 삶의 어떤 가라지들을 발견하면 이런 리액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집주인이 야 가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내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아마 가라지가 많았나 봐요. 묶을 정도니까.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는 그거예요. 왜 주인은 이 가라지들을 당장 뽑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성격에도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알곡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악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가라지가 제일 밉고 꼴배기 싫은 사람은 종들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주인일 거예요. 내 땅인데 얘네가 내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데 주인이 제일 이 가라지가 밉겠죠. 막 파고 들어가지고 제대로 양분도 못 먹게 하고 그런데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괜히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알고까지 다 뽑혀버리면 더 피해가 크니까 이 주인이 야 기다려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악이 있어요. 막 주변에서 그러죠. 야 저렇게 나쁜 놈들 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나쁜 놈들 다 죽어야지. 다 없어져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의 악을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세상 속의 악을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 여전히 악과 고통, 불의함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알고까지 상처받게 되는 일이 생길까 봐 그게 두려우신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천사들만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좋을까요? 교회 안에도 문제 많고 상처 있고 말 밉게 하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정의로운 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정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 외치다가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기독교인들끼리 서로가 성급하게 나랑 저 사람이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을 마치 악으로 몰아붙여서 싸움이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16세기에서 17세기에 벌어졌던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어요. 사실 가톨릭이 구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는 신교라고 얘기하는데 가톨릭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들, 그 성직자들의 부패, 타락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개신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이 갖고 있던 어떤 너무 지나친 사치와 지나친 권위주의와 성직자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타파하면서 개신교회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막 이러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기한 건 그렇게 나온 개신교인데도 또 개신교 안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대립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교단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한정된 지혜로는, 한정된 이 눈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사실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이 원고에는 쓰진 않았어요. 포항에 계신 서임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던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시골교회 목회할 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너무 싫어해서 진짜 예배 딱 시작하면 문을 잠가버리고 막 이래. 근데 하루는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 중간에 장로님 늦으셨네요.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거야. 너희들 같으면 뭐야 이러고 다 나갔겠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랬어. 그 장로님이 거기서 서서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그거였대요. 약국을 하는 분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급하게 약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약을 챙겨주고 그러고 오느라고 예배를 늦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 일 이후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막 졸아. 내가 와, 쟤 태도가 글러먹었어. 쟤 예배 시간에 졸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전 나쁜 놈이죠. 좀 몰라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다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와가지고 졸려서 그렇게 조는 걸 수도 있고 막 내가 모르는 건데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냥 알곡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중에 가라지 뽑다가 분명히 누군가 알곡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알곡이 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있어도 알곡이 힘차게 단단하게 성장하면은 알곡이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 가라지들이 막 있어도 이 가라지들이 활기를 치지 못해요. 가라지가 왜 알곡을 힘들게 하냐면 알곡이 알곡으로 단단하게 서지 못할 때 더 옆에서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어제 우리 교회 신천지 사람들 왔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오건 누가 오건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고 바르게 세워지고 있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교회됨을 잃어가고 욕심에 휩쓸리고 이러다 보면 네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하다 보면 그런데 틈을 타서 사실은 이단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대낮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않잖아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뿌리고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내가 제대로 된 알곡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바라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가라지니까 없애야 돼, 저 사람 가라지니까 뽑아버려야 돼, 이렇게 핏대 올리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일과 범죄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덮고 가자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제가 어떤 교회 돈을 횡령을 하거나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저를 징계해야 되고 저를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학교 다니다가 무슨 사고를 쳤어.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내가 쟤는 이제 글러먹었어라고 할까요? 아니요. 너희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죄값은 치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그 죄인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라지를 우리가 바로 뽑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는 알곡이었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 가라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가라지였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알곡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 보면, 자, 이름도 똑같아 신기하죠. 구약의 사울왕, 그리고 신약의 바울이 된,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 둘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처음에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알곡 중에 알곡이었어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울이 마지막에 가면서는 나중에 완전히 그냥 가라지가 되어버리죠.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이 안 좋았어요. 반면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이 바울,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붙잡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그냥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변화되어서 나중에 성경을 다 기록하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는 알곡으로 인생이 끝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끔 사춘기가 와서 예배를 안 나오기도 하고, 분명히 중학교 막 1, 2학년 땐 저한테 잘했는데 갑자기 얘네가 막 중2, 중3이 되고 막 저한테 틱틱대리고 막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아도 저는 믿는 거죠. 이 아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언제 다시 하나님이 알곡으로 거두실지 모르는 건데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은 가능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점을 보는 게 무서운 것은 너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너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정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낙인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짜놓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화만 보고 에피소드 1만 보고 이 드라마 재미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인생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나 이번에 대학을 못 갔어, 원하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내 나머지 인생도 끝이야?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자, 끝으로 오늘의 말씀이 뿌려진 이 밭이 교회를 넘어서 이 전체 세상이라고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좋은 크리스천들을 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알곡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독보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목회자를 바라볼 때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가라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곡으로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가라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알곡을 만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참된 알곡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라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알곡만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여러분들 때문에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가 욕 많이 먹잖아요. 진짜 요즘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 여러분 나중에 들어볼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볼게요. 교회가 욕 먹는 게 예수님 때문인가요? 예수님 싫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 잘못이죠.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좋은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100% 완벽한 알곡이고 다른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은 가라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라지 같은 면이 있죠. 우리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얼마나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얼마나 쉽게 분노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얼마나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얼마나 갑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우리 모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쁜 독보리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다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 좋은 알곡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알곡으로 사는 것만이 교회 안에 있던 그런 가라지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바뀌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